여우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천석군 재산에다 건강하고 잘생긴 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부부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 예쁘고 귀여운 딸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었죠. 부부는 늘 예쁜 딸이 하나 있으면 하고 바랐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들이 셋이면 무엇하나. 나는 세 아들과 바꿔서라도 애교 덩어리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래서 날마다 고갯마루에 있는 소낭당에 가서 빌었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딸 하나만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개에는 꼬리가 9개가 달린 여우가 살았어요. 여우는 고갯마루에 숨어서 부부가 비는 소리를 엿들었지요. 여우가 생각했어요. 저 부부에게 가서 딸로 태어나 저 집안에 소하고 말만 잡아먹어도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 부부에게 새 아들을 점지해 주신 삼신할머니도 부부의 소원을 들었답니다. 삼신할머니는 새 아들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부부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삼신할머니는 여우의 소원까지 한 번에 들어주었답니다. 얼마 뒤에 부부는 바라고 바라던 딸을 낳았죠.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정성껏 딸을 길렀답니다. 새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딸만 위해주며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요. 그런데 딸이 자라면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났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밤새 한 마리씩 죽어가는 것이었지요. 자고 일어나 보면 소가 한 마리 쓰러져 있고 자고 일어나 보면 말이 한 마리 쓰러져 있었답니다. 보다 못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밤에 밤새 외양간을 지켜보아라.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인지 꼭 잡아야 하느니라.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제가 꼭 범인을 잡겠습니다. 큰아들은 일찌감치 저녁밥을 먹고는 초저녁부터 외양간 옆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았죠. 그날 밤에도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외양간을 밤새 지키거라. 내 형처럼 잠이나 자면 쫓겨날 줄 알아라. 둘째 아들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제가 잠을 안 자기 위해 낮잠을 자고 잘 준비해서 꼭 범인을 잡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일찌감치 저녁밥을 먹고는 초저녁부터 외양간 옆에 숨어서 지켜보았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 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버지가 셋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내가 외양간을 지켜보아라.
도대체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매일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가 죽어가니 이러다간 쫄딱 망하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꼭 알아내야 한다. 셋째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하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꼭 범인을 잡을게요. 걱정 마세요. 셋째 아들도 일찌감치 저녁밥을 먹고는 초저녁부터 외양간 옆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기다리다가 잠이 오면 다리를 꼬집어서 졸음을 쫓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잠이 너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막내 아들은 준비했던 바늘로 다리를 찌르면서 잠을 쫓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막내 아들만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잠이 들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드르르 방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잡아 잡아 누군가 살그머니 마당으로 나왔어요. 누이 동생이었지요. 누이 동생이 외양간으로 다가오자 말을 시키려던 막내 아들은 누이 동생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외양간 앞에 온 누이 동생은 제주를 홀딱홀딱 3번을 넘더니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막내 아들은 너무나 놀라 숨을 쉴 수도 없었답니다. 여지껏 누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갯마루에 살던 여우였지요. 여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손과 팔뚝에 참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는 외양간으로 가더니 소 꽁무니에 손을 쑥 넣어 간을 꺼내더니 한 입에 날름 먹어버렸답니다. 여우는 제주를 홀딱홀딱 3번을 넘더니 도로 누이 동생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무서워 밤을 꼴딱 새운 막내 아들은 날이 밝자 아버지에게 간밤에 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범인은 누이였어요. 제가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는데 누이 동생이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해서 소를 죽였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거짓말 말아라 이놈.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미워서 그러는구나.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며 셋째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답니다. 쫓겨난 셋째 아들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어요. 걷다 보니 깊은 산속 어느 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스님,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잣일을 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그렇게 하라고 바로 허락해 주셨지요. 스님의 도움으로 셋째 아들은 절에서 공부를 하며 잘 지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집을 잊은 적은 없었답니다. 누이가 제주를 3번 넘어 여우가 되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셋째 아들은 아무래도 집에 한번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쫓아낸 부모님이지만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님께 집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였지요. 그러자 스님은 흰병,
파란 병, 빨간 병을 주며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가거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던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셋째 아들은 다시 절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 마당에는 잡초만 수북했답니다. 셋째 아들이 너무나 놀라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여우누이가 불쑥 나타나더니 셋째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셋째 아들은 겁이 덜컥 났지요. 여우누이가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저녁 한 끼는 오라비를 잡아먹고 내일 아침 한 끼는 말을 잡아먹고 히히히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그리고 여우누이는 밥을 해준다며 셋째 아들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죠. 셋째 아들은 달아나려고 꾀를 내었어요. 텃밭에 가서 고추 좀 따다 주렴. 그런데 여우누이가 말했어요. 내가 고추를 따러 간 사이 오라버니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해?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셋째 아들은 끈으로 손목을 묶고 그 끈을 여우누이에게 내밀었어요. 자, 이걸 잡고 가거라. 그럼 되지? 여우누이는 옳다구나 하며 끈을 잡고는 텃밭으로 갔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셋째 아들은 얼른 끈을 풀어 문고리에 매놓고는 몰래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타고 마구마구 달아났지요.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밥을 먹고 가라는데 왜 그냥 가? 히히히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어느새 여우누이가 바짝 쫓아온 것이었지요. 여우누이가 막 말꼬리를 잡으려는 순간 셋째 아들이 흰 병을 휙 던졌어요. 흰 병이 깨지면서 주위가 쫙 가시덤불로 뒤 덮였답니다. 그러자 여우누이는 바로 여우로 변했어요. 여우가 가시덤불을 헤치며 캐갱 캐갱 하고 발버둥을 치는 동안에 셋째 아들은 말을 마구 달려 달아났죠.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데 가면 얼마나 간다고 도망을 가? 히히히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아이고 배고파라.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답니다. 어느새 가시덤불을 헤치고 여우가 바짝 쫓아왔어요. 여우가 막 말꼬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셋째 아들이 파란 병을 휙 던졌지요. 파란 병이 깨지면서 주위는 촤 물바다가 되었어요. 여우가 물에 빠져 허우적 허우적 발버둥을 치는 동안에 셋째 아들은 말을 마구 달려 달아났지요. 한참을 달려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놓칠 줄 알고 히히히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오라비 한 끼, 말 한 끼.
어느새 물을 건너 여우가 바짝 쫓아온 것이었죠. 여우가 막 말꼬리를 잡으려는 순간에 셋째 아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빨간 병을 휙 던졌어요. 빨간 병이 깨지면서 주인은 활활 불바다가 되었답니다. 꼬리가 9개가 달린 여우는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펄쩍펄쩍 뛰며 발버둥을 쳤답니다. 하지만 불길에 휩싸여 그만 타서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셋째 아들은 꼬리가 9 달린 여우를 물리쳤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 막내 아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무덤을 만든 후에 다시 스님이 계시는 절에 돌아가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이 주신 3가지 병 덕분에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살겠습니다. 스님이 된 셋째 아들은 큰 깨달음을 얻어 훌륭한 스님이 되었답니다. 말하는 뼈다귀. 옛날 소금을 지게에 지고 이 동네에 저 동네에 팔러 다니는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소금 장수가 소금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고개 밑에 이르렀어요. 소금 장수는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 잠깐 쉬었다 가려고 길가에 소금 지게를 내려 놓았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사람의 정강이 뼈 같은 뼈다귀가 하나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이 뼈다귀를 주워들고 자기 정강이에 대보며 말했어요. 거참, 내 정강이 뼈하고 똑같네. 그리고는 다시 그 뼈다귀를 있던 자리에다 두었지요. 소금 장수가 다 쉬고 나서 일어서자 그 뼈다귀도 일어서더니 소금 장수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뼈다귀가 따라오니 마음이 꺼림직하였지요. 소금 장수는 뼈다귀를 떼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빨리 걸으면 뼈다귀도 빨리 따라오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 뼈다귀도 천천히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날이 저물어 소금 장수가 주막에 들어갔어요. 뼈다귀도 소금 장수 옆에 누워 잠을 잤지요. 소금 장수는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이 뼈다귀를 떼어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동네를 지나갈 때였어요.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지 떠들썩한 소리가 났답니다. 소금 장수는 소금지게를 받쳐놓고 뼈다귀에게 말했어요. 야, 뼈다귀야. 저기 저 동네에서 무슨 잔치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잔치집에 가서 떡이랑 고기랑 술이랑 많이 얻어갖고 와서 너에게 나누어 줄 테니 넌 여기서 소금지게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소금 장수는 동네로 갔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뼈다귀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소금지게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소금 장수는 잔치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뼈다귀가 따라오지 않으니 홀가분해져서 다른 길로 동네를 빠져나와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갔어요. 소금 장수는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던 뼈다귀가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뼈다귀를 떼어버리고 왔던 그 자리에 가보았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썩은 소금지게만 달랑 남아 있었어요. 두리번 살펴보니 길가에 자그마한 오두막이 한 채 보였답니다. 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는지라 소금 장수는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주인을 찾았지요. 그러자 늙은 할머니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소금 장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하룻밤 묵어가도 될까요? 그러시구랴.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 할머니는 소금 장수에게 이야기나 한 자리 하라고 말하였어요. 소금 장수는 말했지요. 내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본 것도 이야기, 들은 것도 이야기, 겪은 것도 이야기, 다 이야기인데 어째 이야기가 없다고 하오. 어서 겪은 이야기라도 해보시오. 이렇게 할머니가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소금 장수가 말했어요. 그럼 전에 겪은 일이나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몇 해 전에 소금 장수를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였지요. 어느 산 밑에 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해서 소금지게를 부려놓고 쉬고 있었지요. 쉬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 정강이 뼈 같은 게 있대요. 심심하던 차에 그 뼈다귀를 주워서 내 정강이에 대보며 내 정강이하고 같구나 하고 도로 놔두었지요. 그런데 그 뼈다귀가 그 뒤부터 저를 졸졸 따라다니지 뭐예요. 제가 빨리 걸으면 뼈다귀도 빨리 걷고 제가 천천히 걸으면 뼈다귀도 천천히 걸으면서요. 그래서 주막에 들어가서 자면 뼈다귀도 따라와서 곁에 와서 잤지요. 그래서 나는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그것을 떼어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영 떨어지질 않았지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다 소금지게를 부려놓고 뼈다귀에게 말했지요. 내가 저 동네 잔치집에 가서 떡이랑 고기랑 술이랑 많이 갖고 와서 너랑 먹을 테니 소금지게를 지키고 있거라. 이러고서 동네에 들어가니 뼈다귀가 따라오지 않고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길로 도망쳐서 집으로 가버렸지요. 집으로 가서 몇 해를 지냈는데 오래 지나고 보니 그 뼈다귀가 궁금해서 여기에 와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요. 할머니, 그 뼈다귀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그 뼈다귀다. 그러더니 소금 장수에게 달려들어 소금 장수를 잡아 먹었답니다.
하룻밤의 백발. 옛날에 두 사람의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지요. 그런데 배가 가까이 온 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가 거뭇거뭇한 노인 보고 먼저 배를 타시라고 사양을 하였어요. 머리가 거뭇거뭇한 노인이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말했어요.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가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말했어요.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그러자 머리가 거뭇거뭇한 노인이 말했어요. 제가 올해 64이니 저보다 10년이 연배는 되셔 보이는데요. 그러자 백발의 노인이 말했어요. 사실은 제 나이가 50살 안쪽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배에 먼저 오르시라고 양보를 했죠.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얗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말했어요.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데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말했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젊어서 소금 장수를 하였는데 어느 날 소금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를 넘고 두 고개를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지요.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어요.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환한 집이 있어 그리로 갔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으니 젊은 부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금장수가 말했죠. 제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젊은 부인이 말했어요. 그러시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집에 들어간 소금장수는 저녁을 한 상 잘 얻어먹고 쉬게 되었죠. 그런데 부인이 소금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말했어요. 손님, 이 쌀자루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가지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부엌에 나가더니 낫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에게 낫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그 쌀자루는 나의 남편의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의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낫에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소금장수는 할 수 없이 함께 가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부인이 관솔불을 켜들고 말했어요. 앞에 서시렵니까? 뒤에 서시렵니까? 소금장수는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인 여자는 관솔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데 산 짐승들이 눈에 불을 켠 채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커리 곤두섰지요. 가다가 산 짐승들이 달려들면 주인 여자는 관솔불을 휘둘러 동물들을 쫓고 하면서 앞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 산속을 뒤지니 정말로 남편 시체가 있었답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주인 여자가 말했어요. 이 시체를 안고 가시렵니까?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소금장수가 생각했어요. 시체를 안고 가기보다는 관솔불을 들고 짐승을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지. 그래서 소금장수는 관솔불을 받았습니다. 주인 여자는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장수는 관솔불을 들고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며 갔지요.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그것들을 쫓느라 이 소금장수는 혼이 다 빠져버릴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 여자는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 말했어요. 제 서방님의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버니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제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소금장수는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이렇게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 없어 시체를 지키기로 하였답니다. 주인 여자는 나가고 소금장수 혼자 앉아 시체를 지키는데 이 깊은 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렸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소금장수는 그만 기겁을 해서는 정신없이 부엌으로 달아나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박고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한참 후에 주인 여자가 친정 오라버니와 함께 집에 돌아와 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간 곳이 없어 부엌에 나가보니 소금장수는 아궁이에 머리를 놓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살려 주었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버니가 돌아간 후에 주인 여자가 금덩어리 3개를 소금장수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이 닿는 데 쓰십시오. 소금장수가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했죠.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가는데 그 주인 여자는 지붕에 올라가 소금장수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죠. 소금장수는 이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그 하룻밤새에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답니다. 여우 구슬.
옛날에 아주 유명한 장의원이라는 의원이 살았어요. 장의원의 이름은 인태인데 얼마나 사람을 잘 고쳤는지 장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했답니다. 장 의원은 한 번만 사람을 보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보고 바로 고쳐주어 세월이 갈수록 장 의원의 이름은 높아만 갔답니다. 장 의원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인태는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서당으로 글 공부를 다녔습니다. 아침이면 산길을 걸어 혼자서 서당에 가고 저녁이면 또한 혼자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와야 했지요. 도중에 우거진 습과 침침한 개울이 있어 좀 무서운 길이었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거진 숲에 처음 보는 기와집이 있고 아주 예쁜 아가씨가 마당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인태와 눈이 마주치자 아가씨가 손짓을 하며 인태를 불렀어요. 인태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갔답니다. 차차 가까이 가자 인태는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죠. 아가씨가 너무나 좋아졌답니다. 저절로 마음이 끌려 아가씨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가씨는 다정히 인태를 맞이하고 인태의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번에는 저에게 그 구슬을 넘겨주세요. 인태는 다시 아가씨에게 구슬을 넘겨주었답니다. 아가씨가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넘겨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에게 다시 주세요. 그렇게 인태와 아가씨는 구슬을 주고받는 놀이를 하였답니다. 구슬을 주고받는 이 놀이가 인태는 한없이 즐거웠답니다. 얼마나 놀았을까.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인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바쁜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저희 집에서 놀다가 가시는 것이지요. 인태는 저도 모르게 아가씨를 따라 아가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아가씨가 구슬을 인태의 입으로 넣어 주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인태가 아가씨에게 넣어 주었지요. 인태는 아가씨와 구슬놀이를 하는 것이 너무도 좋았어요. 내일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당에서 끝나면 얼른 올게요.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럼요. 저도 매일 도련님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인태는 너무도 행복했지요. 오늘도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구슬놀이를 계속 하였답니다. 이렇게 수십 일이 계속되어 가자 인태의 모습은 점점 달라져 갔어요. 핏기가 점점 없어지고 창백한 얼굴에 기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어떻게 서당에 온 것인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답니다. 서당의 훈장님이 인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인태를 불러 물어보았어요. 내가 요즘 빗기가 통 없고 글 공부가 자꾸 떨어지니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훈장님이 나무라자 인태는 머뭇거리다가 모든 사실을 훈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훈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일 그 아가씨를 만나서는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아가씨가 구슬을 내 입에 넣어주거든 입속으로 굴리는 척하다 꿀꺽 삼켜버리고 그 즉시 하늘을 본 다음에 땅을 보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는 빨리 집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다. 인태는 아가씨가 입안에 넣어주는 구슬을 받아물고 몇 번을 굴리다가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사라지고 그렇게 이뻤던 아가씨는 꼬리가 99개가 달린 여우로변에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인태는 너무나 무서워 하늘을 볼 겨를도 땅을 볼 겨를도 없었답니다. 사람 살리라며 소리치고 달아났지요. 훈장님은 걱정이 되어 미리 그 근처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사람 살리라는 비명에 훈장님은 얼른 달려서 가지고 간 방망이를 휘둘렀지요. 그러자 쫓아오던 여우가 도망을 쳤답니다. 훈장님이 인태를 보고 물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느냐? 너무 겁이 나서 하늘을 보는 것도 땅을 보는 것도 잊었습니다. 살려줄 사람만 찾다가 훈장님을 배웠습니다. 아쉽게 되었구나. 하늘과 땅을 보았더라면 전문과 지리에 동달하였을 텐데 너는 사람만 보았으니 의술에만 능하겠구나. 그만하면 되었으니 내일부터는 서당에 오지 않아도 좋다.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게 되었구나. 훈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서당으로 가버리셨지요. 그 후로 인태는 의술에 스스로 통달하여 나라 전체에 다시 없는 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답니다. 내 다리 내 나라. 옛날 어느 곳에 사이가 몹시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병이 들고 말았지요. 그래서 모든 약을 먹여 보았는데도 병이 낫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밖에서 공양을 해달라고 목탁을 두들겼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양식이 없어서 부인이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뽑아 스님에게 드렸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어요. 이 집에 병자의 기운이 나타나는데 혹시 누가 편찮으신가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네, 스님. 저의 남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답니다. 스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요? 되게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부인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요. 스님, 제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스님은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스님이 말했어요. 그 방법은 바로 공동묘지에 가서 오늘 죽은 시신의 다리를 잘라 푹 삶아서 남편에게 먹이는 것이라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온몸이 벌벌 떨렸지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지요. 온종일 부인은 벌벌 떨며 고민했어요. 아, 어떻게 죽은 시신을 찾을 것이며 그 시신의 다리를 자를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면 좋은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서방님이 다 나으실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온종일 고민하던 부인은 밤이 깊어지자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큰 낫을 가지고 산속에 있는 공동묘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침 오늘 장례를 치르고 새로 묻힌 무덤이 있었답니다. 부인은 겨우겨우 무덤을 파헤치고 관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죽으림을 다해 낫을 내리쳐서 다리를 자른 후에 손에 들었지요. 그런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밑으로 달려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막 달리고 있는 부인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요. 부인은 너무나 무서워 뒤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더욱더 커졌어요. 그 소리는 퉁, 퉁, 퉁 하는 소리였지요. 너무나 이상한 소리에 돌아본 부인은 너무나 놀라 기절을 할 뻔했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것은 바로 아까 부인이 다리를 잘랐던 그 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귀신은 더 가까이 오면서 소리쳤어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부인은 죽으림을 다해 집으로 도망쳤지요. 귀신은 계속 쫓아오며 외쳤어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귀신에게서 도망친 부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스님의 말대로 솥에 시신의 다리를 삶았답니다. 그러자 쫓아오던 귀신의 소리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무서웠던 하룻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자 방법을 알려주었던 스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스님이 말했어요. 당신이 어젯밤에 솥에 삶은 것은 시신의 다리가 아닙니다. 부인은 스님의 말을 듣고 솥을 열어보았지요.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스님의 말대로 솥 안에 있는 것은 시신의 다리가 아니라 커다란 산삼이었답니다. 스님이 말했어요. 하늘이 당신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시험해 보시고 당신의 정성에 감동하여 500년 묵은 산삼을 보내주어 당신 남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오. 부인은 너무나 감동하여 스님께 감사의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스님은 사라져 버렸지요. 부인은 500년 된 산삼을 잘 고아서 남편에게 먹였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병이 바로 나았죠. 그 이후로 남편과 부인은 서로 아끼며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